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사럽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인 신명기 1장 19절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고인데요. 모세는 자신을 포함한 그 당시 출애굽 1세대들의 마음의 상태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거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미래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34절 35절에는 맹세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은 때로는 하신 말씀을 돌이키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교훈적 의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다른 뜻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반응을 보고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훈적 의지입니다. 하지만 맹세하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작정적 의지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맹세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맹세한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도 맹세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질 못할 사람들과
들어갈 사람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36절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38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이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두려운 현상을 그 믿음으로 극복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두려운 현실을 극복해내게 한 것이죠.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39절에서 언급된 다음 세대들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다음 세대들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20세 미만이거나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태어날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출애굽 1세대가 고생은 더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불평하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던 물질도 내어놓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생으로 따지자면 모세를 따라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수많은 고생을 하고 작은 실수로 보이는 한 번의 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려서 특별한 무언가를 할 것이 없이 부모님만 따라다닌 다음 세대들만 들어간다는 것이 좀 불공평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정처 없이 돌아다닌 것이 그의 미래에 대한 염려, 곧 불신앙을 보인 사람들을 포기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물질적 풍요보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품 안에서 지내는 광야가 더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염려와 불신앙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 위대한 치료자이시고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때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이라는 병을 광야에서 치유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의심했다가 꾸지람을 듣자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는 바로 그 아버지처럼 다음 세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광야의 여정을 결국은 걸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성도라면 말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선 세대의 회개와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믿음 없는 것을 확인한 아버지 세대의 간절한 기도와 교육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1세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출애굽 1세대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4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말하고는 각자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경솔했다라고 말합니다. 43절에서는 경솔이 아니라 거리낌 없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도 말합니다. 이 경솔함과 거리낌 없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솔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가볍게 여기다라는 의미인데요. 자신들의 의지력과 열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겁게 여기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하는 핵심 진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엄중히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무성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염려와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 불신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장래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인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는 너희들과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장래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우리 자신의 의지와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본 경험을 했던 베드로 사도의 말을 경청해야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도록 하라라고 말입니다. 또 시인은 시편 53편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염려와 두려움은 성도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열심으로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패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통곡 소리를 듣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그 통곡은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서 발견하는 제대로 된 기도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서 다시 광야로 가라면 순종하여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믿음 없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절대로 믿음 없는 불신앙으로 인생을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부모들이 믿음으로 모범을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훈을 날마다 훈련을 하고 자녀들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올해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계획하신 놀라운 미래에 대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